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사인이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이제 재생 버튼입니다. 동영상이 끝나면 이 표시가 화면에 뜨는데 이걸 누르면 딸칵 소리를 나면서 다시 내가 봤던 영상이 재생이 되죠. 여러분들 아마 영화, 소설, 음악 다시 듣고 또 보고 읽고 싶은 그런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또 이러한 작품들이 내 삶에 적잖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 삶을 바꿔놓기도 하고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그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면 이런 제목의 서적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른이 되어 다시 읽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른이 돼서 다시 읽는 동화, 소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 오 헨리의 단편 소설집을 읽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선물, 마지막 잎새, 20년 후에 이런 이제 작품들을 쓴 사람이 오 헨리잖아요. 50지천명이 돼서 이 이제 소설들 읽어보니까 어린 시절 읽었던 그때와 사뭇 다른 이 정서와 감정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다른 깨달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다시 읽을 때 또 받게 되는 감동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것도 아마 그런 기능이 다들 있을 텐데, 제 스마트폰은 한 번씩 5년 전, 10년 전, 오늘을 추억해 보세요 하면서 그 사진들을 조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그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찍었던 사진들을 이제 동영상과 노래와 함께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슬라이드로 가족과 함께 여행 갔던 곳, 그리고 또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동역자들, 사역자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러다가 아마 제 딸이 3, 4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딸아이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있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탁 이제 떠오른 거예요. 화질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음성도 제대로 녹음이 되지 않았는데, 그 영상이 끝나고 또 봤어요. 영상이 끝났는데 또 봤어요. 그 영상 재생 버튼을 제가 몇 번을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또 봐도 이게 질리지 않는 거예요. 한 10번 넘게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지만 이제 영상을 보고 나니까 당장이라도 전화하면 아들 잘 지내? 어떻게 목회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그 아버지가 어디 곁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음성 또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듣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먹먹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마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저는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와 똑같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똑같은 말도 한두 번이 해야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했어. 그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뭐 힘들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하지만 우리에게 질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마시는 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밥,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들이키고 있는 공기, 산소, 질리지 않고 또 듣길 원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맛집 소개해주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참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래야 되는데, 뭘 맛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먹어도 부족하네요. 먹어도 이게 질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네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분이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듣고 또 듣고 싶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나에게 또 들려주세요. 내가 그거 또 듣고 싶습니다. 질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말씀 그대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우리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무엇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소개를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버티고 생존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잘 싸워서 이기려면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하늘의 양식입니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먹고 또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여러분도 알 거예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2절 가사, 1절 가사는 잘 아는데 2절 가사를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저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런 찬양의 이제 가사입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방울은 해가 떠오르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해가 들어오면 그 쉬 사라져버리는 이슬방울처럼 무엇도 쉽게 사라져버린다고요? 우리의 부족한 기억력, 우리의 기억도 쉽게 잊혀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복음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노래를 해요? 이 가사는요,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그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해요. 쉽게 설교하세요. 쉽게 설교하세요. 그래야 또 듣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오늘 설교 준비할 때에도 쉽게 잘 설교를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될 텐데 라는 이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쉬운 말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들려주세요. 쉬우니까 또 듣고 싶은가 봐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들려주시오.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복음의 메시지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갈망과 그 열정인 그 거룩한 열정, 갈증이 우리 안에 늘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늘 듣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과 갈증이 내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고 자리 잡는 것, 그것 듣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생명의 양식으로 하루하루 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뒤로 하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하지만 두 사람 복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주 봤던 지도인데 14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들이 버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그 타우루스라는 산맥, 사진을 보면 이 타우루스 산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산맥을 지나서 200km를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해발 1080m 고지에 있어요. 걸어가기에 굉장히 힘든, 고단하고 참 어려운 땅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 참 힘들게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가슴 뭉클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복음을 품고 도착한 그곳에 그 복음을 듣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곳에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봤을 때 참 마음 가운데 뭉클하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저희가 오는 여름에 다시 한번 이제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될 텐데요. 지난해 갔을 때 그 울란바토르에서 거의 한 1000km 떨어져 있는 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지역 타승층길, 거기에서 또 한 200-300km 더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면 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가정을 저희들이 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 작은 마트를 경영을 하고 있는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 초소를 이루고 가정교회로 함께 모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가정교회로 한 두세 가정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선교팀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0수년 전에 그 동네를 지나가던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자가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들려줬는데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조그만한 예배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지금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세 가정 모여서 그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희들 10수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렸냐면 예수 믿고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세네 가정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가슴이 얼마나 뭉클해지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는데요, 대형 쥐, 그 설치류 잡아가지고 사냥해갖고 저희들한테 이제 대접을 하고요, 닭도리탕도 끓여서 이제 저희들한테 대접도 하고, 이번 선교팀 큰일 났어요. 가면 또 먹어야 돼요. 대형 쥐 그거. 그분들 이번 몽골 단기 선교 가면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들에게 다시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려고 우리가 7월에 가는 겁니다. 복음을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길 원하는 사람들, 그분과 만날 것 마음 가운데 기대를 하니까 설레이는 거예요. 가서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요청을 받았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은 16절처럼 바로 손짓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들으라 라고 합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지내면서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다양한 영역, 환경, 가정, 직장,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계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적이 있으세요? 그때 바울과 같이 손짓하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가까이 다가가시거나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저도 자주 후회합니다. 그때 왜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내가 예수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때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나누어 줬으면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좀 들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제 후회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 제가 어느 이제 마트에 갔는데 이벤트 코너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매대에서 목폴라를 팔더라고요. 가격표가 15,000원. 얼마나 좋아요. 그 목폴라 15,000원짜리 딱 봤는데 야, 색깔도 마음에 들고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매대에 가가지고 거기 앞에 서서 그 이제 만져보면서 아이고 보들보들 원단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거 딱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이고 이거 입으면 딱 맞겠다. 막 일부러 이제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이 간 사람이 안 사줘요. 제가 그 정도 했으면 사줘야죠. 근데 안 사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하고 놓고 그냥 왔어요. 그 순간부터 왜 안 샀을까? 집에 오는 길에 내내 차 속에서 야, 그거 15,000원짜리 목폴라를 샀어야 되는데 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가볼까? 계속 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요. 지금 그 색깔이랑 그 선명하게. 네. 여러분 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들려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놓치게 되면 목폴라 놓쳐도 한 주간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안타까운데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쳐버려서 저처럼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바나바와 바울, 아마도 겸손하고 온유한 바나바,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좋은 설교자인 바울에게 이제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자리를 바울에게 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바울, 당신이 훨씬 더 이 부분에선 뛰어나니 자, 일어서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게 난 곁에서 기도를 하겠네. 그리고 바울은 담대히 일어서서 목을 가다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복음인데 앞에 뭘 썼죠? 유창한 복음. 바울이 서서 막 기탄 없이 속에서부터 막 꺼내어 놓는, 그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을 막 꺼내어 놓는데 유창한 복음처럼 사람들 귀에 들리는 겁니다. 쾌도 남마와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문제들을 막 끊어놓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안개에 가리워져서 앞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혼탁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을 말끔하게 아주 시원하게 청량하게 걷어내는 그런 시원한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6절부터 4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꽤 긴 것 같지만 이것도 이제 요약본일 것 같아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다 설교를 하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숙제 김사택 목사님께 얘기해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꼭 한번 하세요.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을 해요. 자, 이 단락을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인물들을 발견하게 되죠. 만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택하신 조상들의 이름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던 위대한 왕 다윗도 보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을 하시죠? 제목이 복음은 흐른다 였습니다. 복음은 흐른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성경의 이름들을 쫙 열거를 하면서 복음은 흐른다 그런 노래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유대인들 이 위대한 역사 속 조상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을 때 좋은 사람이었지. 그래, 그 사람은 참 유명한 뛰어난 업적을 거뒀어.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아보면 좋겠는데 그냥 이러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름을 들려줬을 때 거의 반사신경처럼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이 들려질 때 그들의 머리 가운데 반사신경처럼 떠오르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되고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희생시켜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5절인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원수가 될 것이고 그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고 부서뜨릴 것이고, 하지만 사탄은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약속을 신학은 이렇게 불러요. 원시복음이라고요. 원시복음. 근원이 되고 시작이 되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기다림의 역사예요.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그 존재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존재를 이제 소개를 하기 전에 2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급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왕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딱 꼽아서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키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다윗 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 또 증거했는데 그가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면요, 자신들이 이해하는 구원, 자신들이 맛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그 구원, 그 다양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기다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고통과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식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명예와 지식이라고 믿기도 하고, 또는 힘과 권력,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순간적인 쾌락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잘 유지해야 되는 건강, 고상한 문화적 유희라고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고 그걸 찾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돼요.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참된 만족, 행복, 그리고 즐거움,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히 죽음 앞에서 그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끝까지 내가 이거 놓치지 않고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2000년 전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도 어떠한 모습이어야 돼요?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구원을 기다리며 자기를 만족시켜줄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들려줘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돈과 힘과 권력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순간적인 쾌락이나 취미나 운동, 그리고 건강도 예수가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나는 예수 만나고 나서 180도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꼭 만나십시오. 그렇게 들려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가 지금 바울이 유창하게 쏟아내놓고 있는 궤도난마와 같은 메시지예요. 복음입니다. 창조와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리고 재창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처럼 유창한 설교자는 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진실한 증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창한 설교자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진실한 증인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리고 가정, 자녀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리고 31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얻고 싶다면 증인들은 참 많습니다. 증인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여러분들 가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워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하루아침에 다시 모여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모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험이 필요했는데, 그 강력한 경험이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를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저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의 부활을 한번 증명해봐, 내가 봤다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내 삶을 보여줌으로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프로그램에 예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들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 너를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게 그 느껴진다. 예수가 살아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으며 그 백성 앞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13장 40절과 4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1절입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을 비웃거나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진심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 말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요, 제가 한 성도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 제자 훈련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주에 직장에 가서요, 누구랑 좀 마음이 상했는데 제가 예수 안 믿고 제자 훈련 안 받았으면 그 사람 내 손에 죽었을 거예요. 살인범 될 뻔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한테서 자주 듣는 이야기,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말씀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돼요. 이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난 절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바울에게서 들려진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예수가? 충격도 받고 놀라기도 하고, 맞아, 정말 그렇네, 명쾌하고 시원한 답을 얻은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들 회당을 나가면서요, 우리로 따지면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저 앞에 나아가면서 바울에게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들려주시오. 야, 오늘 그 말씀 내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 지난번 얘기했던 맛집 있잖아. 그 맛집 가서 뭐 먹어야 된다고 그랬지? 나 거기 갈 일 생겼는데 나 거기 가면 그거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 그거 어떤 메뉴인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줄래? 그렇게 이제 진지하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머, 너 그 신상 너무 예쁘더라. 그거 어디서 샀어? 그거 언제까지 세일 기간이래? 그 세일 기간 언제인지 나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줄래?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너 지난번 여행 다녀온 데 있잖아. 너 사진 올렸지? 대박이더라. 어디야? 나 꼭 가고 싶어. 거기 어딘지 다시 한번 알려줄래? 여행사는 어디야? 여러분들 저 되게 잘하죠? 자주 해서 그래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필요하고 즐겁고 맛 좋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는요, 듣고 또 듣고 싶어 해요. 내게 또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청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새안의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이면요, 다시 듣고 싶어하고 또 들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되길 바라요. 지난주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함은 도대체 어떤 감정이었어? 당신의 삶이 예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 그거 또 듣고 싶어. 또 들려줘. 나 또 듣고 싶어. 그러한 나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모임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여보,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 그리고 당신 참 잘 그 적용을 하대.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어깨 위에다가 당신이 손 올리고 기도했잖아. 민망해서 그냥 나는 자는 척했지만 당신 그렇게 기도를 해줘서 내가 출근해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산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수모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병원에 계신 한 85세 되시는 성도님을 제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 제가 설교하려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펼쳤습니다. 읽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85세 된 어르신이 병상에 오랫동안 계셨고 폐렴 때문에 이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제가 입모양을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이 말씀을 외워서 그대로 다 따라하세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370장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어르신일 텐데 85세, 그분이 찬송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 외워서 따라 부르세요. 따라 부르세요. 힘을 내서 따라 부르십니다. 그 목소리, 그 모습을 보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85년 살아온 성도님, 평생 부른 찬양이고 평생 들어온 말씀이지만 그것 또 듣고 또 부를 수 있어서 좋아요, 목사님. 또 들려주세요. 또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좀 들렸어요.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또 듣고 싶어하는 영혼의 갈망과 갈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하늘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 말씀 또 들려줘요.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그 이야기 내게 또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길 원하는 이들에게 마음껏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새하늘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